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깊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삶의 올바른 자세와 성품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주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욥기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가 42장인데 1장부터 2장까지가 선이고 또 3장부터 이제 욥의 탄식부터 시작하는 욥과 세 명의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나오는 엘리후 네 명의 사람과의 논쟁이 세 차례 함께 나눠집니다. 38장부터가 실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결국 욥기서의 핵심은 주제는 논쟁도 아니고 논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변호도 아니고 내가 더 훌륭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욥기를 보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의 논쟁 속에 나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자기 경험으로 이제 모든 것을 얘기를 하죠. 경험이 나쁜 건 아니고 체험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만을 절대화시키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어제 본문
이제 그저께 본문 엘리바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아침부터 좀 아재 개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한번 기억을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라면. 제가 이렇게 엘리바스 얘기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아재 개그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맛없는 라면은 나라면. 엘리바스는 나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게 뭐죠?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죠. 어, 그리고 나라면 이런 거 자기 체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욥을 막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욥을 평가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제일 맛없는 라면이죠. 그래서 또 뭐 어제도 묵상을 하면서 제일 그러면 맛있는 라면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일 맛있는 라면은 너라면. 내가 너의 입장이 된다면 남편이 아내 입장이 되고 아내가 남편 입장이 되고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이 입장이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이제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입장이 되고 이렇게 할 때 너라면 그럴 때 정말 이해가 가고 제가 신방을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지 소통을 통해서 이해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바른 이해와 또 마음의 나눔과 당연히 또 그렇게 할 때 이제 말씀으로 격려가 되는 거고 기도가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라면 정말 인생이 맛깔스럽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의 부부는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가장 큰 문제는 너 죄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이게 인과응보의 입장이죠. 우리 일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넘어지면은 너 어제 저녁에 너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죠. 죄 지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죄 때문에 아닌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응보만으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실은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 확정 편향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잘못했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안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욥기서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내가 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를 깊게 돌아볼 때 내 성품이 바뀌게 되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욥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이제 어제의 그 표현 속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이제 욥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답을 하는 상황인데 그게 6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7장이고 그 6장에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말은 6장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데 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막 자기 말이 옳다니까 욥이 그러죠. 옳은 말이 어찌 좋은 말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7장을 다 읽으면 좀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욥기서는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저희가 묵상하게 됐으니까 6시부터 들어오셔서 묵상을 하시되 광고 하나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저희가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가 있는 한 10여일 정도는 아침마다 이제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본문을 올려주실 겁니다. 음악과 함께.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율 묵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실 때 6시부터 7시까지 그 사이에 아무 때나 들어오셔서 묵상을 좀 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미리 항상 6시에 들어오셔서 15분 정도는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욥이 이제 계속해서 답을 하는데 이제 너 옳은 말을 하지만 나한테는 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런 그 엘리바스의 얘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7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자, 품꾼이라는 것은 이제 일용직을 얘기하죠. 하루하루. 그래서 오늘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여기 2절에 보면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라. 그렇죠. 하루 일을 딱 하면은 이제 그 돈을 받고 그래서 가족에게 가져가서 이제 먹을 걸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일용직이니까 내일은 또 일이 있을까? 내일 또 일을 못하면 어떡할까? 주인이 나를 뭐 또 내가 일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또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떡할까? 이거를 7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이게 이제 욥이 가진 상황이에요. 지금 다 재산도 잃고 가족도 떠나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그 옆에서 7일 동안 같이 있어서 위로가 되었던 친구들은 이제부터 막 공격을 막 해오고 그러니까 욥의 지금 상황은 고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왜냐하면 지금 몸이 피부병 때문에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 그러니까 조금 살이 좀 이렇게 오르다가 또 터져버리면은 또 아프고 이게 지금 계속되는 고통, 고난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욥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실은 이 부분을 평상시에 이 부분을 늘 저희가 그래서 욥기서가 중요한 겁니다. 돌아보고 내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내가 아플 수가 있고 괴로울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죠. 그런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답이 없고 이러니까 6절에 보면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고통이 이게 재봉틀이잖아요. 재봉틀이 이렇게 실타래를 담아 놓은 것이 그 틀을 발을 밟으면 그게 막 뺑뺑뺑뺑뺑뺑 도는데 그거보다 빠르게 도는 그런 상황. 내 고통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러니 욥은 언제 이게 끝날까? 이렇게 매일 뺑뺑 돌듯이 나는 오늘도 고통, 내일도 고통, 어제도 고통. 7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 여러분 바람은 싹 불어서 있지만 보이지도 않고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이러가다가 내가 죽어가면은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바람 같은 인생을 생각하니 욥이 마음에 허무감을 갖는 거죠. 8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봐도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내가 나이 들고 이 땅에서 이제 땅속에 파묻히면 뭐 1대는 기억하겠죠. 2대 손자 손녀들이 기억할까요? 증손자들은 아무도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욥이 또 8절에 보면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있지 않으리.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향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썩 없어질 것인데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나는 이제는 영원히 잊혀진 자가 되는데 이렇게 욥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계속 고통 가운데 있고 차라리 고통이 없다면 사는 동안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면 될 텐데 그런데 고통도 계속하고 그런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지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텐데 이게 바로 욥이 가졌던 상황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1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저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불평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불평을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보면은 나를 지키시나이까 다 이게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에서 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이건 뭐죠? 하나님께 하는 것.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왜 나를 또 새날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도 나는 지금 계속 고통만 있고 내 삶은 지금 주가 없어지면 정말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침마다 깨워주십니까? 나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까? 자, 저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새날 주시고 또 나에게 인도하시고 내가 불평해도 불평할 때 그것을 하나도 놓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그래서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놓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픔을 들으시고 또 나의 한숨까지도 들으시고 표현 못하는 마음의 깊은 내용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욥이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의 밑바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시여 내가 범죄하던 늘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짐, 그런데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멍에가 짐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그 허리띠가 되고 그리고 2인 삼각이라 그러죠. 함께 다리를 묶어서 같이 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주님의 그 하늘나라로 독수리 날개친 같이 날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끝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삶.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삶은 인간의 전쟁으로는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나요? 하마스가 이길 것 같나요? 거기에는 인간끼리는 끝까지 복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 미국도 총기 아무리 만들어봤자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또 공동회와 15대 카운슬 또 함께 세우는 그런 과정에 주님 의지함으로 주께서 또 날개를 달아주시는 그런 모든 사역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고통과 허무의 상황 계신다면은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내용을 인간의 푸념과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엎드리고 또 무릎 꿇고 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풀 수 없는 고통의 끝자락에 저희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을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역사하시는 기적의 손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영생으로 그리고 완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더 깊게 주시는 하나님
더 넓게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도록 더 깊은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더 충만한 세계로, 더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